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3장 말씀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자신이 영접하는 순간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부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근데 말씀에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 그럼 어딜까요? 우리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또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지난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눠드린 유임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대사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 자를 제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한 거는 나라를 대신한 게 대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 시달려요. 영적 문제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냐면은 무속인인데 이 이제 미용 그 샵에 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거기 참여하신 여자 장로님이 그 무속인 자기는 이제 무속인이니까 당연히 예배 안 드리고 가죠. 떠나가는 뒤를 향해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왔어요. 와 가지고 내가 왜 뚱뚱하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따져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무속인 보고 예배 같이 드려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왜 내가 뚱뚱하다고 말을 해요. 이랬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이 과천에서 굉장히 엘리트 공무원하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거기 가면 제가 옛날 그 군대에 있을 때 부대장이 행정고시 패스해 가지고 근무한 곳이 과천 종합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인제 거기는 5급 공무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 이러면은 4급, 상급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그 시험도 어려운 시험이에요.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화장실 가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은 세면대가 있고 이쪽은 소변기가 있어 남자들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눈에는요. 그 세면대가 소변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소변을 보는데 어디로 보냐? 세면대에다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인제 한두 번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누가 봐서 봤어.
뭐 하세요 하니까 거기다가 소변을 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죠? 3급 공무원한테 그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렵게 공부했던 그 사람한테 영적 문제가 와 버린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소변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면기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어요. 누가 얘기를 못 해요. 돌았다 그러지. 돌은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가서 걸려드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거기 걸려든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은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집에 갔더니 한 명이 학교 안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네 명이 전부 다 안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큰 오빠가 안 다녀요. 둘째 형이 안 다녀요. 진짜로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영적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그 청소년부에도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가 있는가 아마 그거를 상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영적 문제, 희한한 영적 문제 걸린 사람 많아요. 빨가벗고 오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부쩍 늘어났다니까. 왜?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저 사람 돌았나?' 이러죠. 돌은 거보다는 영적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병원 가면은 그냥 잠자는 약 주지 치료가 안 돼요. 그 문제 걸려드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빠 2명이 학교를 중퇴를 해 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6학년 애도 "나도 학교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1학년 갓 들어간 딸내미도 "아이 나는 안 갈래." 이러고. 이 흐름을 어떻게 꺾어요? 제가 옛날에 다락방에 있는데도 가니까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중간에 그냥 뭐 검정고시 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학교 안 가겠다는 그냥.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래 가지고는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그래 우리가 인제 했는데 진짜는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학교 안 다니고 뭘 한 건 물론 그 아이 미래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고 복음 전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번 연휴 기간 동안에 숙제 하나 드릴게요. 요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가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책을 읽으세요. 책 하나 제가 간단하게 읽어 말씀드릴 테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책 사서 읽으면은 좀 돈 들어가고 하니까 있는 거 갖고 하자고. 욥기서 1 장, 욥기서 2 장, 욥기서 3 장까지 숙제예요. 요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욥기 1 장, 2 장, 3 장까지만 읽으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너무 많이 하면은 욥기 전체 보시라 하면 안 읽을 거니까 욥기 1 장, 2 장, 3장 그것도 하루에 하나씩 읽어 음미하면서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딱 걸려들어요. 이 4개 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죽이지는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영적 문제를 줘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 읽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문제 없어요? 걸려들 수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 걸려든다고. 왜 어떨 때 그러죠?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 보세요. 영적 문제 걸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살아. 내 거, 내 중심, 내 성공, 내 야망, 내 동기로 살라고 그래 보세요. 전부 하나도 안 바뀌어. 내 거 그대로 살아 여전히. 그러니까 영적 문제 덩어리야 그 자체가. 이해를 해야죠. 내가 지금 영적 문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 보시라. 왜? 딴 때는 잘 모르니까. 내가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전도하자 그러면요. '아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오해합니다. '아유 감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 상태로 뭘 남을 살려요.' 한 번도 복음 전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남을 살려 본 적이 없어. 그것만 못해. 다른 거는 뭐 돈도 벌고 뭐 술은 아니지. 음료도 마셔 보고 물도 마시고 다 해. 밥도 먹고 다 해. 딱 못해 그것만.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해.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을 한 번도 살려 본 적이 없어. 데려다 줘 입에 넣어 줘도 못해. 감당이 못해. 지역에 한번 그런 사람한테 공격 당해 봤어요? 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 괜히 찾아와서 시비 걸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다 그래요. 웬만하게.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못 봤어요? 저 가끔씩 보거든요. 이 뭐 얘기를 막 하고 가 자기 혼자. 그럼 내가 "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나한테 한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자기 혼자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걸려 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살리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못한다는 사람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보여줬어요.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 이렇게 살린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자, 나치병자, 고질병자, 그다음에 죽은 자까지 실제로 치료해 가지고 살려버리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시켜 주려고 한 비밀이에요. 지금 집에 가시면 고향 가시면 거기 영적 문제 걸려 있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싸움할 겁니까? 자존심 싸움할 겁니까? 그분들은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괜히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싸움 할 겁니까? 그게 무슨 싸움이죠? 열등감 싸움이라 그래요. 그런 싸움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싸움 해야 되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은 뭔데요, 열쇠가? 나는 그리스도 있다. 너 그리스도 없다. 이 싸움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 있다. 너는 그리스도 없다. 이 싸움이라고요. 나는 당신 살릴 수 있고 당신은 나를 못 살려. 당신은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배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거 다 아는데요. 아는데 살려봤어요? 영적 문제 걸린 사람 살려봤냐고요. 저도 잘 안 되니까 이거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주님 제가 아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거를 진짜로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이 훈련이 내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진짜 삶의 방법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아는 내용이 되면 안 돼요. 아는 내용 갖고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로 내가 누려지는 내용, 내가 정말로 하는 내용, 내가 도전하는 내용,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의 내용, 이것이 돼야 진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내가 못하잖아. 살려봤어? 못 살렸잖아. 그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건방지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내용을 좀 알아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정말 나는 못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이러지 말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방향을 알아보자고요. 이런 태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말해보세요.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가고 살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중에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 가면은 마음이 공허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할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사람도 못 살릴까? 나한테 오고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나는 왜 나도 힘들어라고밖에 말을 못할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찾아오는 사람, 손길을 내미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서 일어나서 같이 가자. 살아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뭘 갖고 있어요? 나 없는데요. 허무한 거 있어요. 공허한 거 있어요. 혼돈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세 가지 방법인데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의 방법.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의 내용이 뭐냐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완전 폭망, 경제적인 폭망, 그다음에 건강에 어마어마한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런 게 막 가득했어요. 충만한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덩어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내 인생의 그 어려움과 정말 저주와 재앙과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 힘든 거, 낙심과 염려와 모든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면 이 덩어리가 암덩어리인데 그 영적인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거,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문제 왜 없어요? 문제 막 계속 들어와요, 문제. 근데 없어져, 어느 날. 문제가 없어졌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왜 없어졌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냐? 나하고 함께 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내 모든 것에 함께 해야 되고,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이거를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해요. 이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함께할 때 주는 축복과 응답의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함께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 지금 나한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갈수록 공허한 인생 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님과 함께할 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한테 나타납니다. 예수 권세라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함께합니다. 예수 능력이라 그래요.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하냐? 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합쳐서 예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그 질병의 역사, 그 경제 어려움, 그 무능의 어려움, 모든 아버지 멸망의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 그 저주와 장이 꺾이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산업하시는 분들도요, 이 함께하는 거 있어야 돼요. 산업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꼬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버리면은 지금 있는 거에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게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그 저주 재앙, 그 혼돈과 공허, 그 갈등, 염려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언약의 여정이 보여요. 여정.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길이 안 보인다. 도대체 나는 예수 믿어도 모르겠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사니까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는 세면대가 변기로 보이고 이상하게 소리 들었는데 예배같이 드려 하는데 내가 왜 뚱뚱하다고 살 빼라 그래요. 이렇게 듣고 자기 마음대로 시달리는 사람들 요번에 훈련받는 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알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 케어하는데 거기 이제 미용 케어하는데요. 거기서 같이 왔나 봐 무당도. 그 사람이 가는데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와 가지고 아니 내가 뚱뚱해요. 살 빼라고 왜 그래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더래요 그냥. 내가 보면서 영적 문제란 게 저런 거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저한테 비쳐요. 저분이 영적 문제구나. 저분이 아니구나. 저는 알 수 있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나누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문제 있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지.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냐 모르냐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삐딱선 타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복음의 가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영원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강단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는 뜻이 뭐냐 이거죠. 함께 한다는 뜻은 바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는데 그 결과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함께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열리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저주장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향 가거들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지고 영적 싸움하셔 살려야 돼요. 다른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열등감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누리고 가면 돼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가 당당한 자부심 생기게 돼 있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증인이 되라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사람이라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천명을 이루고 우리는 작은 자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라는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도자가 되어져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되어진다는 비밀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랬는데 꿈을 풀어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했어요. 그대로 된 거 있죠.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쓴 요셉이 죽지 않고 국무총리 됐고 또 14년 동안 7년 풍년이 왔을 때 세금 거두고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 국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고생 바가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뭐죠? 말씀 믿었고 임마누엘 누렸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만 믿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요셉 읽어보세요. 욥기 읽어보세요. 이삭 보세요. 이삭 한 게 뭐 있어요? 농사 지은 것밖에 없어. 근데 백배 응답 받았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르호봇의 축복 얻었어요. 한 거라고는 아빠가 야 너 번제로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는데 거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 거라고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요셉이 이삭이 한 게 뭐 있어요? 믿은 것밖에 없지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믿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면 정말 돼버려. 그리고 내 인생이 증거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요. 내 인생 전체가 재료야. 사람 살리는 재료가 돼야 돼. 아까 그 집사님처럼 자기 아이가 미국 유학 보냈더니 와가지고 자퇴해버렸어. 둘째 아이도 자퇴해버렸어. 형 따라서. 셋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학교 안 다닌대.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간 딸이 안 다닌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 잘 키워보려고 이 복음운동대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정말로 했는데 안 다닌대. 그래서요 어제 우리 포럼주의 조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의 답을 찾았더라고. 아 그걸 인정하라는 말로 잡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거 가지고 내가 눌리고 시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운동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 무속인의 손녀가 있는데 너무 시달려가지고 와서 상담하는데 거기 붙여줬더라고. 그래서 그 무속인의 그 대물림 받은 상담하는 여자 이제 손녀죠. 손녀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막 1시간마다 한 번씩 카톡하고 막 답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너 내보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근데 너 이거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나하고 말씀 운동하자 해 가지고 일 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다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재료가 돼 가지고 복음 운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거냐면요. 뭐 하브루타니 뭐니 있잖아요, 좋은 거.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개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개인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용도 시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훈련 받아 보니까 뭐를 짝 차이를 느끼냐면은 이 개인화된 사람이 전도로 연결되는 게 자기는 한계를 느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연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그걸로 끝나고 그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말씀 운동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는 거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안에 문제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중심,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 중심 이거밖에 몰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뭘로요? 세계복음화. 정말 237 나라고 천정적이 구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개인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제 굉장한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뭐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다. 저는 그거 있거든요. 정말 제자들 맞다. 그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파묻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보고 그 속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이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3명이 나오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칸센을 타고 자기가 이제 전도 그 선교 현장으로 이제 갔는데 가다가 그 가방을 놔두고 내렸대요. 아이패드도 들어있고 거기 보면 중요한 서류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래가지고 홀가분하게 굉장히 홀가분하게 짐을 놔뒀으니까 룰루랄라고 홀가분하게 내려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 그럼 이러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잘 못한대요. 근데 딱 깨달았을 때 이미 차는 출발해 버려서 신칸센이 얼마나 빨라요. 그래 가지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다행히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어요, 옆에. 예,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이제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해 보니까 다음 장소에 그걸 내놓겠다 그랬더래. 근데 다음 장소가 120km 떨어진 곳이에요. 신칸센이니까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120km 떨어진 다음 장소. 그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 성도 같이 그 문제 가방 찾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 내가 일본에까지 와서 지금 선교지 가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오사카라는 곳에 자기 교회 출신 이제 여자 성도인데 유학을 갈 것 뭐 이렇게 돈 벌려고 간 그 비자로 간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 남자친구하고 지금 이제 지내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남자친구는 영접을 안 했대요. 그래 가지고 전화를 바로 했대요. 해 가지고 "내가 차비를 다 줄 테니까 둘이 같이 와라." 그러니까는 오는데 "내 가방을 좀 찾아서 봐라." 하니까요. 달려왔더래요. 달려와 가지고 그 계획을 잡고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영접을 했어요. 여자분은 이제 믿고 있는 분이지만 여자분하고 같이 온 남자 친구가 목적이거든요. 옛날에 만났는데 영접 안 했는데 요번에 영접이 됐대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절대 주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과 연결되고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내용이 뭔가 이걸 우리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와 관계없다면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제 굉장히 응답을 받았어요. 절대 주권이 저런 게 맞구나. 모든 거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설령 우리 형이 병이 들고 뭐가 하고 뭐가 도 저는 절대 주권 찾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절대 주권이 뭘까요? 하는 계획이 뭘까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여기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집중하게 되면은 반드시 제자가 찾아집니다. 제자의 삶을 찾으면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타나다 그랬어요. 그 감사와 제자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속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예배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앉아있다고. 진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민망한 상태지.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좀 알아들으라는데 그건 못 알아들어요. 한 1에서 10단계가 있다면 한 3단계도 못 알아들어. 10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버려. 다음 주 또 와. 또 못 알아들어. 이게 반복돼가지고 평생을 못 알아듣고 가다가 떡 문제 터지면 그 문제 잡혀가지고 시달려. 이제 또 복음 다 줬는데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잡혀 산다고. 늘 진정한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오면 못 살려. 왜 못 살려요? 모르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살리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삶이 증거가 되는 제로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 학업, 직업, 산업, 아픔, 고통까지 다 고통까지 증거의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아픔이 고통까지도 내가 정말로 그것이 오히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도 함여의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내 모든 삶이구나. 내 모든 삶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전쟁터에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은 전쟁터니까 밥 안 먹어요?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전쟁 중이니까 지금은 점심때니까 점심시간 휴전하고 먹어요? 총알 날아오는데 그 사이에서 먹어요. 포탄이 날아오는 사이에서 먹는다고요.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터에. 점심 먹기 때문에 못 살려요?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중에서도 사람 살릴 거 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면서도 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숨 쉬면서도 살리는 거예요. 구분되면 안 돼요. 왜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24시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모든 재료가 돼서 모든 삶이 나의 재료가 돼서 그게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 전체에서 내 모든 삶의 내용들이 재료가 돼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자다. 내가 아프거든 아픔이 재료가 되고 내가 힘들거든 힘든 것이 재료가 되고 내가 좋거든 좋은 것이 재료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료가 돼서 다락방을 열고 오히려 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슴은 아프지만 그 문제가 나의 모든 인생을 전도자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돼야지 진짜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사람 살리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죠? 미안한 얘기지만 시달리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되면 되어지는 전도됩니다. 붙여줍니다. 무인도에 가는데 지나가던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사람이 거기 와서 그냥 저한테 뭐라도 말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무슨 말 그러니까 뭐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달래. 그래서 구원의 길 하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난파되어 온 사람한테 뭐 얘기해줘요. 희망을 주면 되지.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와서 되어지는 전도, 우리가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준비만 하고 있으면 플랫폼의 전도, 망대의 전도,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살려달라는 사람 쫓아와요. 제발 나한테 젖 주세요. 젖 먹을 사람은 와서 젖 달라 그래요. 젖 주면 되지. 우리는 젖이 나와서 탱탱 불어 있는데 빨리 먹어. 줄게. 이게 우리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 날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이 재료가 되고 내 모든 인생이 재료가 돼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된 걸 보고 보내사 이러거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한단 말이에요. 배워서 쫓아내는구나. 아닙니다. 배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원래 들어와 있어요. 증거로 말씀드릴게요. 배워서 말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들려요. 말씀 들리는 걸 배워서 들립니까? 내가 보는 것을 배워서 봅니까? 내가 숨 쉬는 걸 배워서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뭘 먹으면 소화되는 걸 배워서 소화시켜요? 아니죠. 다 돼 있어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뭘요? 뭘 배워요?
예수님의 훈련 방법을 배운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뭘 배우는데요?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왔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갈급한 영혼이 앞에 있어요. 뭘 배워요? 언제 이 사람의 그 어려움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살리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거는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다니까요. 뭘 보여줘요? 불치병자, 난치병자, 고질병자들을 살리고 치료한 걸 보여주고 죽은 자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다나엘이 물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너 일로 와봐.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악한 것이 없었더라 이랬거든요. 그 바돌로메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러고는 데리고 어디 가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알고 있는 마리아는 와가지고 이 술이 떨어졌는데 부탁을 했어요. 나다나엘은요 구경하고 있어서 그때 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물을 떠가지고 전회장에 갖다 줘라 했는데 포도주로 변한 걸 본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깨달았겠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성경에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12제자가 동참했다는 것은 같이 알려져 있어요. 나다나엘이 놀랐을 거예요.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보라 이러고는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 봤어요. 거기 일일이 기록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속마음이 기록됐다면 어떤 걸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놀라라. 아이고 예수님이네. 아이고 예수님 저런 것도 하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시네. 계속 그렇게 토를 달았을 거라고 카톡처럼. 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지 맞지 그지 옳지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수긍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게 기록 안 된 행간의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어요. 뭐 순교 안 하는 사람은 있겠어요? 많이 그런 거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아는데 다 순교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11명 다 순교하고 새로 선출된 마태아까지 순교하고 또 새로 선출된 사울까지 바울까지 순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생명 걸 정도로 자기가 가진 전체를 생명이니까 다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란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담 하와는 속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이미 제자기 때문에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걸 배웠어요. 사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언제 사용해야 되냐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문제가 우리 속에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 이미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사용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런 유 이외에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떠날 수 없느니라 사용하셔야죠. 기도로 이 흑암 저주의 세력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더럽게 역사하는 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아 건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는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사용하라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말할 능력이 다 있는데 사용하는 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능력이 있는데 들으면 돼요. 볼 능력이 있는데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누리고 흔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에서 회복되는 길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거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이걸 했다면 이번 주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자는 그리스도로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뛰어넘어요. 초월하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증인의 제로입니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모든 맥가이버 종류의 칼 뭐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축복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없다고 늘 눌려 있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지병도 걸려 있고 못해요. 이거 해요. 늘 그게요. 거기에 찌들려 있어.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늘 훈련시켜.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될 턱이 없는 놈이야. 너는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그것도 못해. 이렇게 계속 훈련시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내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거 꺼내서 쓰면 돼요. 이거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 예수님이 그거 훈련시키려고 3년이나 따라다니게 만들었어요.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인다니까. 아유, 너는 못해요. 너는 힘들어요. 너는 부족해요. 이런다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다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충만해요.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교육받았어요? 세상에 교육받고 사탄에 교육받은 거죠.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욥기 1장, 2장, 3장 요번 숙제입니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필요하면 남편하고 아내끼리 서로 토론해봐. 영적 문제가 뭔가를 해보시라고요. 찾아내야 돼요. 나도 여기 걸려 있구나. 나도 이런 문제 걸려 있구나. 나는 다 이길 수 있는데, 내 속에 다 있는데 내가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 얘들이 공격을 이렇게 하는구나. 찾아내시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안 속을 것 같죠? 다 속아요. 지금 돈 조금만 뺏어가 보세요. 그냥 낯빛이 흑빛이 됩니다. 속아서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유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기분 좋아해. 하늘을 얻은 것 같아. 조금 뭐가 잘 돼 보세요. 기분 좋아. 그래야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그래요. 먹을 거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좋아하거든. 지 좋아하는 외출하자 이러면 한마디 하면요, 막 합니다. 빛이 변해요. 빛이. 외출 이러기만 하면요, 끈 가지고 옵니다. 지가 물어갖고 와, 주인한테 외출하자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거 뭐 짐승이나 인간이나 비슷하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혼육 살려야 되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제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예수님이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다. 아직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이 믿음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이번 명절에 진짜 영적으로 서밋 되시고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전부 제자 훈련의 도구고 재료다. 이게 오히려 사람 살리는 치료하는 증거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는 참 제자의 축복 속에 망대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욥기서 가지고 정말로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증거를 읽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 찾을 수 있냐?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말씀에서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근거를 찾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히려 어려움이 재료가 된다니까요. 또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순금이 된대요. 오히려. 자, 또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문제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켜줘요.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로 줬대요. 다 뺏어가 놓고는 나중에는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줘요. 우리가 쏘으면 안 돼. 쏘은 거 다 손해보는 거고 우리는 쏘으면 쏘은 거예요. 그냥 쏘지 마세요. 이 내용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가장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말씀이 오늘 주드린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성취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맞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과 우리가 맞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언약의 가정 속에 언약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파라와 로칼이 정말로 맞아서 서로 일치되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